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성일, 주님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성품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곳에 주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영광의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나온 한 주간의 삶의 모습들을 겸손히 돌아보시면서 감사의 기도, 회개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백성들에게 축복하시고 예비하시는 은총을 더하여 주십니다. 또 자신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20번 시편 33편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아서 찬송 552장 찬송하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나로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시간 이금택 장로님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 가운데 지난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이 땅 위에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자녀를 지켜주시며 우리의 가족을 지켜주고 우리의 교회를 보호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로만 감사하지 않고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설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수 없기에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회개하기를 소망하옵나이다. 너희는 각각 회개하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온 성도들 위해 임하게 하옵소서. 연약하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부터 정직한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이 세상에 살면서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으며 천국에 대한 새로운 꿈을 갖게 하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성령의 은혜 안에 내 영혼이 들어가게 하시며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마음껏 쓰임받는 저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내 자아를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고 주님이 돕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옵나이다. 감히 하나님의 귀한 전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 오나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총을 덧입고 나왔사오니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또한 한량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 충만하여 이 세상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감사함으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목사님의 귀한 말씀에 갈급한 저희 심령 위에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와 같은 귀한 말씀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교회 각 부서에서 알게 모르게 수고하는 손길들 주님이 기억하시어 내가 주는 기쁨으로 남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하시되 특별히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베풀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심령으로 양떼들을 돌볼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옵나이다. 사랑이 마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4월 마지막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43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또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가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표 한번 같이 힘있게 외치겠습니다. 한 걸음 더 주님께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아멘. 예, 이 표의 말씀처럼 우리가 점점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또 열매 맺는 그런 2023년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이제 5월 7일인데 그 다음 날이 8일 어버이날이고 그 전날이 또 어린이날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어린이주일을 꿈나무주일로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꿈나무주일과 우리 어버이주일을 통합해서 작년처럼 세대 통합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와서 특순도 하고 또 예배 사회도 보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온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로 드리고요. 또 이제 맛있게 식사도 준비하고 아이들 선물, 어른들 선물, 또 행운권 추첨 즐거운 시간을 좀 마련하고자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다음 주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 2부 예배 마친 후에 이 자리에서 잠시 재직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어른들 도대리 필그림하우스로 철로역정 소풍을 다녀왔는데 참 좋았습니다. 밥도 맛있었고 안내도 너무 은혜가 됐고 또 너무 좋았는데 이번에 5월 6일 날 토요일 날은 교회학교 아이들 예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과 아이들 소풍 가니까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분교 어린이들 전교생이 전국에서 제일 많은 3명 명지분교 아이들이 3명인데 이제 올해부터는 명지분교 어린이날 이런 행사를 좀 챙기게 됐습니다. 작년까지는 제가 학부형이라서 챙길 수가 없었어요. 예, 학부형은 그런 거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부터 또 우리 전교생 3명이 다 100%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예, 아이들 선물도 좀 준비하고 학교 선생님들이랑 다 간식도 저희가 대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식사 대접은 우리 이상묵 강양춘 예비성도님 가정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대접을 못 받으시는데 걱정하실 게 없습니다. 다 하나씩 싸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맛있어요. 냄새도 안 나고 아주 소머리국밥 아주 맛있는데 가져가셔서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상묵은 바로 소녀의 저희 형님이십니다. 저희 형님이 한 번도 성도님들 대접을 못 하셨다고 이제 또 이렇게 한번 대접하고 싶으시다고 이렇게 내셔가지고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일부 예배 오신 분들도 다 이렇게 하나씩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용호 집사님이 또 과일을 산더미같이 주셔가지고 그거는 오후 예배 오신 분들 또 이렇게 또 나누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감기 기운 있으시고 몸이 편치 않으셔서 교회 오시고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멀리 계신 분들 축복하고요. 예배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 안에서 뵙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승리중창단 영상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차렷 인사.
인사가 끝.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승리 중창단은 1년에 4번 5주 5번째 주가 있는 주일에 서시는 찬양단입니다. 귀한 찬양, 믿음 위에 굳게 선다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반갑게 한번 인사 나누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저는 요즘 굉장히 바쁜 시간을 잘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는 시찰 야유회가 있었고 금요일에는 또 우리 가을 봄소풍 우리 교인들 봄소풍이 있었습니다. 지난 목요일 시찰 야유회 이제 많이들 오셨고 오랜만에 바다도 보고 맛있는 회도 먹고 함께 즐거운 시간도 보냈습니다. 저는 시찰의 서기로 지금 봉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총무예요. 총무 일종의. 그래서 전체 행사를 맡아서 이제 주관을 했는데 시찰장 목사님이 제가 이번에 수고를 많이 했다고 거기 모인 분들에게 우리 이 목사님 만나면은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한 번씩 격려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한 50여 명이 오셨는데 다 와서 한 분씩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다 그렇게 인사하셔가지고 제가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분들의 격려 중에 한 분의 격려의 말이 제 마음에 좀 남았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은 저기 설악에 설악중앙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 최기삼 목사님이란 분의 격려였습니다. 저희한테 와서 뭐라고 격려하셨냐면은 목사님 내가 여기 온 지 벌써 40년이 넘었어 그러시는 거예요. 40년. 그분이 우리 전체 목사님 중에 1번이세요. 1번. 예, 1번.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엊그제 같아. 그러면서 목사님도 금세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저한테 수고했다 하시면서 야 세월 빨리 간다 그 말씀을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뭔지 모르게 그 말이 좀 제 마음에 좀 와닿았습니다. 오랜 세월을 지나신 우리 분들이 한결같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세월이 참 빠르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사람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도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인데요.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예. 기어가는 것도 아니고 달려가는 것도 아니고 날아간다는 거예요. 샥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빨리 가는지 정말 빨리 가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인지 세상에도 세월에 대한 노래들이 많습니다.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뭐죠? 네, 예, 잡을 수가 예, 네, 그런 노래 서유석 씨 이 노래도 있고 고장난 벽시계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혹시 아십니까? 고장난 벽시계? 그 가사가 아주 기가 막혀서 좀 인용합니다. 세월아 너는 어찌 돌아보지도 않느냐? 그 세월아 너는 어찌 돌아도 보지 않느냐? 나를 속인 사람보다 네가 더 야속하더라. 근데 마지막 가사가 이래요. 고장난 벽시계는 멈췄는데 저 시간은 고장도 없네. 예, 그렇게 가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세월이 정말 빠릅니다. 어저께 제 아들이 제 앞에 딱 오더니 탁 쓰더니 아빠 나 180.4야 그러는 거예요. 180.4. 그 말은 뭐냐면 이제 그 정말로 걔가 나보다 커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부끄러웠지만 이렇게 섰더니 저보다 더 커졌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여기 와서 하모니카 처음 불 때가 3학년이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그때만 해도 애기였어요, 애기. 근데 어느새 콧수염이 난 장정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로 시간이라는 것이 이렇게 빠르고 앞으로는 더 빠르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소중하게 여기고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정말 잘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시간을 잘 보내는 것은요 영적인 일이고 성경적인 일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축복받는 일입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허송세월 오늘 찬양 아침에가 돋을 때 그 찬양 불렀잖아요. 거기 왜 불렀냐면은 허송세월 않고서 시간을 헛되이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허송이라는 말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주여 나를 도우시옵소서, 그런 찬양의 가사였습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이야 다시 되돌릴 수 없지만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허송세월하는 일이 없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흔히들 성경에 시간을 말할 때 두 종류의 시간을 말합니다. 하나는 물리적 시간으로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고 있는 이 시간에도 착각 하면서 시간은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갑니다. 이런 물리적 시간, 하루, 이틀, 한 달, 1년, 이것이 이제 물리적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이와 대비되는 개념의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하면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질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질적인 시간.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자시고 주관자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매이지 않는 유일한 존재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시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세요. 잘 들어보시고 이런 거죠. 하나님이 시간이 있는데 안식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지정하셨어요. 내가 이날은 복을 주는 시간이다. 너희는 이 시간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 그렇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그 시간을 특별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가령 그 모세가 호렙산에서 이제 타지 않는 떨기나무 그걸 만나요. 그때 거기서 음성이 들려오죠. 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음성을 듣는데 이제 그 모세가 처음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모세가 변화되죠. 카이로스의 시간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갖는 의미 있는 시간, 영적인 시간, 복받는 시간, 성장하는 시간, 변화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흘러보내는 크로노스의 시간보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더 많이 보내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앞에 10분만 가면 있는 도대리 필그림 하우스로 소풍을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가 맛있게 점심도 먹고 우리 아이스크림도 하나씩 까서 먹고 그렇게 재밌게 보냈어요. 그리고 1시간 30분 정도 철로역정 순례길을 함께 했는데 천국 가는 여정을 함께 묵상하면서 아주 은혜도 많이 받고 또 많이 걸어서 건강도 좋아지고 참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한 성도님이 목사님, 가까운데 이렇게 좋은 데가 있는데 몰랐네요. 우리 성도님들 여기 다 한 번씩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그 뉘앙스가 느껴졌는데 이렇게 좋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한 다른 성도들에 대한 아쉬움과 그런 어떤 미안함, 그런 마음이 그 말 속에 좀 배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그 시간에 얼마든지 다른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밭에 나가서 김을 맨다든가, 가평에 나가서 일을 본다든가, 집에 찾아온 손님을 맞이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실은 우리는 일상이 바쁘기 때문에 다른 일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일들이 하찮거나 의미 없다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는 한번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그 시간들을 흘려보냈는지, 아니면 그 일을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과 의미를 갖고 동행하면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그 시간을 구원했는지, 그 시간이 나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고 어떤 영적인 시간이었는지를 한 번은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를 우리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나이 많은 분들이 계신데 가끔 그런 말을 들어요. 목사님, 너무 오래 살아서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우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빨리 죽고 싶으시대요.
제발 그런 말씀 좀 하지 마세요. 월권입니다. 월권. 왜 월권이냐면은 아니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 사는 거지 자기가 빨리 가고 싶다고 빨리 가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시간은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먼저 가려고 합니까? 그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자꾸 죽겠다고 하시는데 앞으로는 그 말을 바꾸셔야 돼요. 아이고 살겠다. 아이고 살겠다. 응? 한번 해보세요. 아이고 살겠다. 예, 죽겠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아이고 살겠다. 참 좋다. 고맙다. 감사하다. 그러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저기 우리 어머니가 계신데 우리 아버지가 49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몇 살이라고요 지금요? 49이에요. 49. 그래서 제가 이 49이 제게 굉장히 좀 특별하고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33살. 예수님이 오래 사셨어요? 제가 오래 사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쉬울 게 없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내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보다 사실은요 그건 양적인 시간이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허비되어진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은요 33년을 사셨지만 누구보다 긴 생애를 사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리 오래 산다 할지라도 그냥 허송세월했다면은 여러분 그건 오래 산 것이 아니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오랜 시간을 사느냐보다 얼마나 질적인 시간을 사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의 이슈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시간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영적인 교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을 더 복되고 의미 있게 사용하시는 그런 지혜를 얻으신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예. 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오늘 말씀 14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예. 어떤 왕인데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에게 자기 소유, 그러니까 이건 왕 거예요, 왕 거. 근데 그 종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이거 맡겨. 그러면 주인은 누구예요? 왕이죠. 종들은 뭐예요? 청직이죠, 청직이. 주인이 맡긴 거를 관리하는 청직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뭘 창조하셨을 것 같으세요? 생각해 보세요. 빛? 아니요. 제일 먼저 창조하신 거는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셔야지 시간이 있어야지 공간이 성립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공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공간 안에 들어갈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거예요. 빛, 궁창, 해달, 별, 동물, 물고기, 새, 사람. 예, 제일 먼저 창조하신 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자시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시간의 주관자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특별하게 정하시면 그 시간은 특별한 시간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시간도 멈추시기도 하잖아요. 탁 시간을 멈춰버리세요. 멈춰버리시고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하면서 멈춰버리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시간의 창조자시면서 주관자신데 이 시간을 누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은요 시간의 영향력 아래 갇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게 다 변해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생성하고 소멸하기를 반복하는 게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렇죠? 사람도 죽으면은 어떻게 되죠? 땅에 묻히고 흙이 되고 또 사람이 태어나고 그렇죠? 이게 생성 소멸의 법칙인데 다 시간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 딱 한 존재가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소중한 시간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내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대부분.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시간을 씁니다. 자기 시간을 내주는 것을 아까워하고 그 자기에게 있는 시간을 자기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것. 그러면 여러분 그 시간은 사실은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실은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막 오로지 막 교회 일만 매달려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면서 어떤 일이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의 사용 방법이, 계획이,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요, 한 부자가 나옵니다. 얼마나 농사가 잘 됐는지 그냥 곡간에 쌓아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안 되겠다. 곡간을 다시 짓자. 그래서 큰 곡간을 짓고 거기다가 다 쌓아놓는 거예요. 근데 야, 이제는 여러 해 먹을 것을 쌓아두니까 걱정 없다. 이제는 즐기자 하면서 이제 막 인조이 즐기려고 했는데 그때 하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어리석은 자야, 그 말이 뭐 이 바보야 그 말이에요. 이 바보야, 오늘 밤에 내가 네 생명을 도로 찾겠다. 너 시간이 네 건 줄 알았지? 아니야, 내가 오늘 밤에 내가 가져갈 거야. 왜? 내 거니까. 내가 줬으니까, 내 거니까 내가 가져갈 거야. 하나님이 가져가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시간의 주인이라는 것 된다는 것은, 우리가 시간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식할 때 두 가지가 달라집니다. 첫째는 나의 욕구보다는 주인의 뜻이 더 앞서야 한다는 것이죠. 나를 위한 시간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시간에 대한 배려가, 거기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감사입니다. 여러분 내일 눈을 뜬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주시면은 오늘 하루 사는 거지, 내일은 또 내일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셔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삶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몰라요. 왜? 그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시간이잖아요. 그 하루하루가. 여러분, 그러므로 시간은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또한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들을 여러분의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더 잘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현대인들은 너나 없이 다 뭐에 쫓겨서 남은 시간에 쫓겨서 삽니다. 근데 쫓기면 안 됩니다. 다스리셔야 됩니다. 시간을 다스리셔야 돼요. 어떻게 다스립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시간, 묵상의 시간, 동행의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진 만큼 시간에 덜 쫓기게 돼요. 우리 여러분 바쁘다 하는 분들은요, 맨날 바쁘기만 하지 사실은 소득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쫓겨다니니까. 무언가에 쫓기는 삶을 왜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랑 이렇게 있으면은요, 마음이 담대해져요. 정말이에요. 이렇게 10분이라도 찬송 하나 듣고 이렇게 말씀 생각하면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요, 나도 모르게 이 안에서 뭔가 뭉클하면서 용기가 힘솟아 오르고, 걱정이 좀 사라지고, 또 계획이 생기고, 또 지혜가 생기고, 그런 것들을 많이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쫓기지 않는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 동안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 동안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 오늘 말씀 19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네. 결산을 했대요. 주인이 돌아왔고 결산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결실을 맺을 수 있었겠습니까? 주인이 온다는 것을 믿었죠. 네, 주인이 죽어서 안 올 거야. 그게 아니라 주인이 온다는 걸 믿었죠. 그렇기 때문에 결산의 때가 온다는 걸 알고서 계획을 했고 부지런히 성실하게 손을 놀려서 일을 했겠죠. 네, 그게 이제 결정적인 차이죠. 지난 우리 금요일 날 우리 남성 구구역이 온라인으로 같이 구역 예배를 보는데, 우리 조 교선 집사님이 그날은 못 오셨어요. 절대 조 교선 집사님 흠잡는 게 아닙니다. 근데 왜 못 오셨냐, 이제 같이 그 전에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
자, 아시다시피 제가 영업을 하다 보니까 오늘이 결산일이라는 거예요. 월말. 그 결산이 얼마나 바빠요. 그때 그분이 영업을 하시니까. 그 제가 알겠다고 이제 이해한다고 하면서 이제 우리 이제 다른 식구들 셋이서 같이 예배를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세상에도 월말이 되면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할 때도 우리 인생 결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도 결산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산할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때 어떤 열매든 주인님께 그 열매를 드려야 되는데 드릴 열매가 없으면 너무나 안타깝죠. 오늘 말씀해 보면 불행하게도 아무것도 주인에게 드릴 것이 없는 인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했습니까? 허비했습니다. 그냥 땅에 파묻어 두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인생을 너무나 소극적으로만 살았습니다.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 일이 딱 하나예요. 뭔지 아십니까? 남 탓한 겁니다. 주인님은 굳은 사람이잖아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분이잖아요. 내가 무서워서 아무것도 안 했지롱? 그때 주인이 그런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막 꾸짖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 주인은요, 그 하인에게 맡길 때 그 하인을 믿은 거예요. 믿고 맡긴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근데 그 하인은 그 믿음을 배신한 거예요. 주인의 믿음을. 그래서 악하고 게으르다고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산할 때 아무것도 준 것이 없는 것이죠. 교회 앞에 이렇게 나가면은 우리 여기 앞에 작은 화단이 있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백원사님이 지난주에 동백을 갖다 주셨는데 걔가 이제 올 때 보니까 한 반쯤 돌아가셨더라고요. 반쯤. 보니까 얘가 목이 많이 말랐어. 그래가지고 물을 좀 주고서 또 올해 이번 주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내놨어. 근데 얘가 파라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꽃이 필라 그래. 그래서 야, 저 빨리 꽃 펴야 되는데 그래서. 그리고 그 앞에 보면은 여러분 올해 그 자잘한 꽃이 예쁘게 쫙 많이 폈죠. 그렇죠? 그거 작년에 여기 개구리 왕국 그 아저씨한테 한 10주 정도 사다가 10주? 15주 정도 사다가 이렇게 톰tom이 이렇게 심어놨던 건데 그게 막 씨앗이 퍼져가지고 올해 막 완전히 꽃밭이 됐어요. 근데 내년 되면은 그게 아마 거기를 가득 채울 것 같아요. 완전히. 근데 그 꽃이 제가 알기로는 가을까지 핍니다. 가을까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를 심었는데 하나님은 10개를 주시고 30개를 주시고 100개를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내가 안 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의미 있는 시간을 안 갖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1분만 내드려도 하나님은 나에게 1시간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심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심지 않고는 거둘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남아있을 때 부지런히 심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 시간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시간에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28절과 29절입니다. 시작.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참 이 사람은 불쌍하죠. 그 있던 것마저 뺏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참 이상한 책이에요. 그렇죠? 보통 세상 같으면은 야, 네가 10개 있으니까 쟤한테 한 3개 줘 그러잖아요. 세상은. 성경은 아니에요. 그 하나 있는 사람은 그거 빼서 10개 있는 사람한테 줘라. 있는 사람은 더 풍족하게 된다. 누리는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누린다. 가진 자는 더 많이 갖게 된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나 뿌리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거두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는 게 성경의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진리를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적절한 때에 그 시간에 뿌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 얘기 하나 해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월요일이면 이제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공부하니까 좋아요.
공부하니까 이제 저희 식견도 넓어지고 성도들에게 나눠드릴 수 있는 것도 더 많아지고 너무 감사한 일이 많습니다. 이번에 이제 저는 목회론이라고 하는 수업을 듣고 있는데 영적인 고전을 쭉 같이 읽어가면서 이제 목회가 뭔지를 같이 연구하는 그런 시간인데 그 교수님이 안교선 교수님이란 분인데 영국 캠브리지에서 박사학위를 한 아주 수재세요, 수재. 근데 이번에 특이하게도 지도 교수가 뭘 전공한 분이냐면 영국 교회의 쇠락을 전공하신 분이래요. 예, 영국 교회의 쇠락. 예. 그러니까 사회학적으로 왜 교회가 쇠락했는가, 그 쇠락할 때 영국 교회는 무엇을 했는가, 앞으로의 전망은 무엇인가, 이런 걸 연구한 세계적인 학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교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 해주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한국 교회를 갈까 영국 교회를 갈까 유학 중에 고민하다가 한국 교회는 말도 많고 그래가지고 영국 교회를 갔대요. 근데 영국 교회 갔더니 거의 한 7, 80대 어르신들 한 10분이 계신 그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족의 감으로 교회에 큰 부흥이 임했대. 왜? 교인이 10명인데 4명이 갔으니까 엄청난 성장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영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놀라운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한 80대 어르신이 자기가 10년을 기도했대요. 10년을. 뭘 기도했냐면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교회 학교 어린이를 가르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걸 기도했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그 교회는 오랜 세월 동안 어린이가 없는 교회예요. 영국의 대부분 교회들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교수님의 자녀들이 오니까 드디어 이제 교회 학교가 2명 생긴 거예요. 교회 학교가.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막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 2명 앉힌 아이를 앉혀놓고서 그렇게 가르치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다니면서 계속 공부를 했는데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왜 이 교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가? 무언가 이런 것을 타개할 만한 왜 어떤 노력을 하지 않는가, 그게 고민이 되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영국교회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렸대요. 왜 목사님, 사실은 우리가 뭐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했답니다. 무언가를 하려면은 진작에 했어야 됐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무언가 행동을 하려면은 이미 몇십 년 전에 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은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의 사명은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다 장례식 치러드리고 교회 문을 닫는 게 자기 사명이라는 거예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영국의 교회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점점 농촌은 고령화되어져 가고 사람들은 없다고 하고 희망이 사라져간다고 하고 농촌교회 대부분 목회자들은 빨리 그 교회를 떠날 생각을 하고 도움받을 생각을 하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이 시간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고 때를 놓치지 말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회를 주시고 그 인생을 복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닫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에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에 열매를 맺으십시오. 예수님과 함께하면 저절로 열매가 맺힙니다. 하늘의 상급이 쌓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그냥 낭비해버리고 허송해버리면 여러분은 시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결산하는 날, 그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큰 상급과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칭찬받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허송하지 않게 하시고 지혜롭게 잘 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47장 부르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주님 도와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기억하고 주의 백성들이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올려드리니 주님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또 이 예물에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눈물로 드린 예물, 땀 흘려 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더하셔서 성도의 가정과 산업이 날마다 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은 알 수 없기 때문에 때때로 어려운 일들도 만나지만 그때마다 주를 더 의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셔서 더 큰 축복과 열매 맺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정목교회를 사랑하셔서 늘 풍성한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귀한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정말 살아있는 교회, 깨어있는 교회, 영적인 교회로 우리 정목교회가 계속해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주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시간을 잘 사용합시다. 그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잘 사용하십시다. 네. 나가실 때 소머리국밥 하나씩 받아가셔서 맛있게 드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함께 부르시는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예수가 좋다오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